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잠깐 인사를 했는데 우리 간장 된장이만 반가워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오래 비워도 사랑하고 기다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더 명확해지도록 이제 쉬운 버전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구금됐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 주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뭐죠? 기뻐하라.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고 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재판도 받고 심지어는 불의한 학대를 당하여 순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곧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인 아버지가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 위로의 편지가 당시 이 편지를 읽었을 원독자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눈물겹고 얼마나 큰 용기가 믿음 안에서 일어났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고 세상에서 핍박이 와요. 그런데 빌립보가 어디죠? 네, 성경 일독 학교를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빌립보는 어디예요? 그리스의 초입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죠. 그 이름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점치는 소녀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고발을 하고 그래서 39대를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밤중쯤에 깨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목과 발목에 채워졌던 수갑이 풀렸어요. 그것을 보고 간수는 이제는 나는 내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처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내 가족은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무릎을 꿇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빌립보에 머문 시간은 짧았는데 교회가 생겨났어요. 바로 귀신 들렸던 점치던 그 소녀와 간수장,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예수 믿는 신앙이 신흥 종교, 사람들을 선동하는 신흥 종교라고 그렇게 여겼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빌립보 교회, 고난받는 교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수천 킬로 떨어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의 마음을 털어놓은 본론이에요, 이게. 죽을 고비를 넘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덕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저도 한국에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형제들도 또 지인들도 이런 말을 해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몸 돌보시고 사역하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래도 살아있어야지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하신 분들을 비난하려고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모든 그 충고와 덕담에 대해서 감사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일 수밖에 없죠. 코페르니쿠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건강이 최고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이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해도 영생을 받지 못하면 그거보다 큰 비극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어떤 사람도 이 몸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제일 귀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생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 자기 목숨이 왕이다 보니까 자기 목숨에게 종노릇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를 부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것을 해방시켜 주셔서 먹고 사는데 매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교회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응답 받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이 되려고 다니는 곳이고 응답이 되려고 다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대신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고난을 받아야 사람은 겸손해지고 간절해지고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빌립보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가장 높은 소원, 사나 죽으나 오매불망 바울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게 바울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버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사탄이 별로 일을 못하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이렇게 믿으시죠. 맞는 말이긴 한데 바울이 좀 다르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되게 우습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말이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피조세계, 피조물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시편 24편에 선포됐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될 수 있나요? 이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피조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력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헬라어로.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세상 권력 구조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 권력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좋은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공산권, 이슬람권은 나쁜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미국 주도하에 그 나라는 좋은 나라처럼 보이죠? 다 틀렸어요. 그 나라들은 다 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게 교회 시대입니다. 빛의 세계는 계속 전진하고 있지만 어둠의 역사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이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군대가 되려면 적어도 충성에다 목숨을 걸어야지 좋은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하는 군대입니다. 어제 우리 간사님들과 성도들 몇 분이 할로윈을 앞두고 다운타운에 나가서 영적 전쟁 기도를 하고 보행하며 예수님의 피로 이 도시를 덮는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게 뭐야 하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도시를 파수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도시는 소돔처럼 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충성돼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같이 관심을 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4절을 응급실에서 들었다고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친구 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 사고가 나게 하고 파산되게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는 그날에 제일 처음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봐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마음에 진심으로 제가 겪은 것을 바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생명이 꺼지기 직전에 꺼졌었어요. 근데 꺼지기 직전에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이제 종을 쉬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살아 돌아온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히 할 수 있는 말, 저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말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스스로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을 못 해봐서 몰랐는데 요번에 테스트 해보고 죽음 따위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막을 수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전보다 더 두려움 없이 사역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정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듣고 복종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새롭게 됐는지 그 모든 체험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올바른 교회에 와 계시고 옳은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말뿐이 아니라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욥과 같은 오중 고생이 여러분에게 임해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몸 따위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서 쉼도 없는 영원한 불길 속에 쳐넣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 전체에 366번 두려워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냐면 고난 이전처럼 담대하여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고난받고 감금되기 전처럼 여전히 고난받고 감금되어 있어도 위축되지 않냐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만나는 고난과 이별과 상실과 고통이 여러분을 더 그리스도께 간절하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버려지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떠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더 간절하고 거룩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거기서 판명나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고난 가운데 판별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관계 가운데 고난. 아우,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우리 가족들은 변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기도해도 내 주변에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만 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피해서 도망가면 더 독한 사람을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난 저런 인간 너무 싫어서 내가 회사를 나오잖아요. 다른 회사에 딱 가잖아요. 그런 종류인데 더 클래스가 높은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뱀을 피해서 들어갔더니 곰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모스서에 나오죠. 예. 사자를 피해서 갔더니 독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직면할 때 해결되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아주 쉬운 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차장 바깥에서 한국에 가면은 주차장 바깥에부터 줄이 쫙 서 있고 주차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할 소망이. 왜냐하면 여기 왔다가 아우 이 2시간 있다 그냥 가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맨 앞으로 갑니다. 제일 안쪽까지 들어가요. 제일 안쪽에는 제일 처음 온 사람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질릴 때가 됐어요. 이건 좀 농담 반 섞어서 하는 말이지만 본질에 다가가라. 제가 늘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겉에만 보고 에이 안 되겠는데 하지 말고 본질에 다가가라. 그리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제일 권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완장 차고 있는 사람한테, 주차요원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여기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요. 그냥 가야 되겠네요. 아저씨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지나가세요. 다시 돌리세요. 이러다가 그 한마디에 아저씨도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 선생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여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다른 차들 다 돌려서 갔어요. 근데 여기 자리 하나 만들어드려 이렇게 하고 소리 질러요. 진짜 그런 일을 제가 겪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불법이나 편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서를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주차장은 나가는 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차라도. 그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지레짐작하고 멈추지 말고. 이거를 딴 데다가 적용하지 말고 전도하는 데 적용하세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데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야. 가 아니라 감옥에 면회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오네시모 같이. 주인의 돈을 들고 튄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찾아와가지고 소문 들었습니다. 그 바울 선생님 많은 사역을 그 아시아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죄인이에요. 저희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들고 튀었거든요. 그 오네시모를 성경으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훈련시켜서 복음서를 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심장이다. 도망쳤던 종을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심장처럼 여겼어요. 그 네가 용서하고 받으라.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으리라. 그게 빌레몬서 한 장 있는 그 뜻을 잘 모르겠는 그 이상한 성경 있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나 낙심은 믿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피가 필요한데 이렇게 죽어가면서 피 좀 넣어주세요. 근데 예수님 피로 좀 넣어주실 수 있어요?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피가 들어와서 그런지 젊어졌어요.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쫙 좋아졌어요. 초자연적으로. 심지어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인도 갔다 온 다음에 10 몇 년 전에 인도 갔다 온 다음에 평생 갖고 있던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상하다고 DNA 검사까지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진짜 없어요. 그러더니 근데 이상하네요. 항체가 안 생겼어요. 항체가 안 생겼다는 것은 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죽을 고비 넘기고 나서 피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은 B형 간염이 있었는데 나았고 항체도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체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완전히 그 간염으로부터 나았습니다. 코피 흘리던 그 37년 만에 나았다고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요번 댕기 걸리고 나서 그게 다시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 가서 완전히 다 치료가 됐습니다. 어려웠어요, 과정은. 왜냐하면 너무 큰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레이저 시술하고 화학 약품 시술하고 해서 고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쌩쌩하게 만드신 거 보니까 시킬 일이 막판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쁘기도 하지만 괜히 좋았다가 김치국물 마시다가 좀 어떤 면에서 아쉬워요.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좀 됐어요. 그분이 그 동구권에 선교를 엄청 하셨어요.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시는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하도 많이 다니는데 비행기 타고 꿈을 꾸셨대.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고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고 이 비행기는 곧 추락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기장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이제 종을 쉬게 하십나이다. 그러면서 기쁨에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조용하고 다 불이 꺼져 있고 잠자더래. 얼마나 신경질이 나든지. 그렇다고 비행기 추락하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설교하는 걸 듣고 저는 뭘 진짜 그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그 목사님의 경험에 동참하게 하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이렇게 기뻐질 수가 없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바울처럼 또 39대 맞고 강을 건너고 도적의 위험받고 그래야 될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라 나는 승리하노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드 올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40대 초반 진짜 세계를 다니면서 100회가 넘게 부흥회를 했던 그때처럼 다시 체력을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고 보세요. 얼마나 제가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시는 것이 저와 함께 상 받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였냐면 세 번째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간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게 바울의 소망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삼국지의 무슨 장군이죠? 죽어서도 승리했다는 거. 죽어서도 이기는 사람. 이순신 장군도 죽어도 이겼잖아요. 그죠?
잘 역사를 모르시면은, 예, 예, 죽은 제갈량이 사마이를 이겼다. 그런 얘기가 있죠. 죽어도 그의 죽음이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게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죽는 것. 살아도 하나님의 걱정거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사는 사람. 그게 바울의 최고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낯설죠. 우리에게는 쉽게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개이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죽는 것도 개이득이다. 너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천해요. 천박해요. 제가 이 설교 자리에서 쓴 이유는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썰렁했어요 지금. 죽는 것도 유익이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이익,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베네핏, 영원한 보장, 그것이 유익이라는 단어로 설명됐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얘기 뭐냐면 그가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 효력도 없느니라. 자기가 스스로 누굴 대신해서 죽을지라도 사랑 없이 한 거면 영생을 얻는 일에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는 것조차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잘 돌보세요. 제가 건강이 안 좋고 나니까 우리 간사님들한테도 잔소리가 이제 늘었어요. 야, 그 배 좀 봐라. 어떻게 해야 좀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 덕영 간사님도 뛰기 시작했고 우리 윤규 간사님도 뛰기 시작하고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턱이 나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홍석 간사님도 해야죠. 네, 해야죠. 네, 아멘. 네. 그러다 훅 가요. 훅 가는 게 나보다 먼저 가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귀찮아 이제. 네, 장례 치르기 귀찮으니까 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건강에 대해서 청지기처럼 잘 돌봐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잘 유지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말끝마다 그렇게 이거 건강에 좋대 안 좋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맡기면 돼요. 건강하도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죽죠. 건강해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사고 당하거나. 뭐 그 때깔은 좋겠지만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몸에 좋다면 계속 그거 찾아 먹고 뭐 그거 하느라고 세월 보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4가지 화학 물질이 나온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먹고 욕심 안 부리고 먹고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4가지 화학 물질이 나와요. 전부 다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너희들 왜 사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의 유일하고 가장 높은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로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탕감받는 방법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놓여 있지 않다면 바꾸세요.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보다도, 여러분의 생업보다도, 여러분의 미래보다도, 여러분의 자식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백한 것처럼 그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무슨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든지 죽든지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 영생에 넉넉히 이르는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건강이나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이전보다 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